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귀한 말씀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즘에 참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들 하시죠. 또 그러고 그 말만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려운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떡할 것인가 했을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성경에 따라서 제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몸담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교회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천국을 향한 걸음을 걸으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는 친척보다도 더 가깝고, 정말 슬프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애경사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기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다 교회 안에 있질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삶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성교회 역사가 이제 한 10여 년 더 있으면 50년쯤 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50년쯤 되면 교회들이 50년 역사책을 펴내곤 하지요. 그러면 그 50년 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초기에 이 교회를 출석하셨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하셨고, 나도 여기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학생 시절을 지냈고, 여기서 믿음의 잔뼈가 굵었고,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의 이야기가 교회 역사 속에 시줄과 날줄처럼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성교회는 곧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도 하고 가정의 삶이기도 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교회 나가서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뭐 일으키자, 한국 교회를 뭐 사랑하자, 이런 식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그 말은 참 공허한 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각자가 자기 몸담은 교회를 사랑하면, 모두가 다 현재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를 사랑하면 한국 교회 전체를 사랑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성교회를 사랑하시면 돼요. 장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끼고 헌신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잘 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눈물로 가꾸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는 교회 찾아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고 또 그 자체로 병리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 시험거리 속에서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도 많죠.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보면은 한 17, 8%의 사람들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한 17, 8% 정도 돼요, 현재. 그런데 각 교단에서 교세 통계를 보고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인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우리 교단만 해도 얼마 전에 총회가 끝났습니다마는 거기 보고된 데 의하면은 한 5만 명 정도가 단 1년 만에 교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수천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아니고 불과 200만 명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한 5만 명이 감소했어요. 근데 우리 교단만 그런 건 아니고 한국교회 모든 장로교, 감리교 할 거 없이 전체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탑 기사가 뭐냐 하면 지나간 10년 동안 한국교회 200만 명 감소했다. 그게 탑 기사였어요. 그럴 정도로 한국교회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인이 많이 감소하는데 센서스 조사는 그래도 아직 17, 8%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걸 맞춰보면요, 이런 겁니다. 조사하시는 분이 와서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은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는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 출석은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안 나가 교인이라고 합니다. 안 나가 교인을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죠. 그 소위 가나안 교인이 수백만 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신조어가 생겼는데 소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물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죠? 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혹시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으셨나요? 아,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집사라고 하시는 분이 교회를 매주 성실하게 가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1년에 한 절반도 제대로 안 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교회 집사님이긴 해요. 그럼 나머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자신이 집사로 섬기는 그 교회 예배를 찾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온 교회를 다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어떤 목사님이 뭐 말씀을 잘 하신다던데, 이걸 넘어서서 또 내 취향에 맞아. 여러분, 말씀을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 들어서는 음식을 편식하는 것처럼 병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는 한 동네 교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잘 따랐었는데 이제는 그렇질 않아요. 아이, 목사님, 제가 유튜브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하고는 반대로 말씀하시던데요.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거죠. 또 그분은 그분대로 소속감이 많이 약해집니다. 소속감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부평초와 같이. 그런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아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 성도가 잘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조사를 해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고, 교회 규모가 중간 정도 적당한 규모의 교회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는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고, 반대로 이제 교회 사이즈가 막 수천 명, 만 명 이렇게 넘으면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소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가 온 게 오히려 더 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거긴 너무 복합적인 게 많아요. 뭐 목회자들의 문제가 우선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화의 물결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주님의 뜻과는 위배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삶의 기준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비판받는 대상으로 이렇게 전락하다 보니까 마음 아픈 일이 많아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를 이 시간에 나누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보는데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상처받고 은혜 받아야 될 텐데
마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은 치유되는 게 아니라 더 후벼 파서 고통 속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성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복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 들어와 앉으시면 주님의 치유하는 광채가 여러분들을 비추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냐, 뭐 성공하는 목회자, 그거 다 몰라서 하는 소리고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한 목사가 되는 거다. 행복한 목회자, 성도들도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장성교회 이 귀중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곳곳에 많이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국을 눈을 씻고 봐도 여러분들이 몸담은 이런 교회가 쉽질 않아요. 다 가서 보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속으로 골마서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평안하고 기쁘고 그저 예배당에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와서 예배드리면 마음에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축복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모든 어려운 일도 기쁨과 감사로 진행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주 쉽질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마귀에게 내주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으니까 포항의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인구는 줄어도 성도는 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고 교육자들에게 격려를 많이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많아요.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언제나 교육자의 가정이라고 평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의 가정은 토요일 밤에 3차 대전이 벌어지기도 해요. 주님이 주신 그녀와 더불어서 맞붙어 갖고 한판 하다가 주일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교회를 안 올 수 있습니까? 그 전날 밤에 그런 비극이 있었지만 성도들 앞에 설 때는 마치 하늘나라에서 방금 내려온 얼굴로 활짝 웃으면서 성도들을 환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휴전에 들어갔던 싸움이 이제 저녁에, 주일 저녁에 다시 이어지겠죠.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에 가장 많이 상담을 오는 그 환자 중에 누가 있냐 하면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얘기죠, 그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병원 정신과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결국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을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마디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장로로 사는 거 힘든 겁니다.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교회 무슨 일이 생기면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세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다 다비다와 같은 사랑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들은 다 스데반과 빌립 같은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장성교회를 정말 복된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저를 불러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의 마무리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향한 그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느냐 하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약속을 지키게 된 거예요.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어라, 우리가 갔다가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둘이 올라갔다가 둘이 돌아오셨죠. 그렇게 되기까지 참 불가능한 일이 있었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홀로 돌아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둘이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브엘세바에서의 삶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브엘세바에 가서 좀 시간을 길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그 이스라엘 그 좀 남쪽으로 네게부 사막으로 내려가는 그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무렵에 일기예보를 들어보면은 오늘 브엘세바 쪽에 기온이 한 40도쯤 된다 이렇게 나와요. 기온이 한 40도면은 제법 더운 거죠. 우리나라도 뭐 30도만 넘으면 푹푹 찐다 그러는데 한 40도면은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기예보상에서는 한 40도 된다 그러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거기 온도계가 걸려 있는 걸 보면은 50도에 육박하는 날도 있어요. 50도. 굉장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거는 습기가 많질 않아서 그래도 견딜만 해요. 거기는 뜨겁기 때문에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옷을 많이 입어야 됩니다. 긴 팔, 긴 바지, 심지어는 목까지도 다 뭘로 덮고 그냥 눈만 빼고만이 내놓고 다 덮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뜨거운 걸 가릴 수가 있는 거죠. 챙이 큰 모자를 쓰고. 근데 거기 있어 보면은 얼마나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지 몰라요. 어떤 날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그 바싹 메마른 그 땅에 그 바닥에 모래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불기 시작하면은 한 30m 앞에 가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막 몰아붙이면은 다 틀어막고 있어도 나중에 입안에 모래가 서벅서벅해요. 그런 곳이에요. 뜨겁기가 한이 없고 모래바람이 불고 그런 곳에서 베두인들은 양을 몰고 다니고 그러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거기 가서 있으면서 야, 여기가 브엘세바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냈을까? 이게 참 어려운 걸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살았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 어떤 분이 나뭇잎을 하나 뜯어주면서 이걸 먹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뭇잎을 입안에다 넣고 씹으니까 그게 짠맛이 나요. 어떻게 나무가 짠맛이 날까 그랬더니 바싹 마른 데서 자라가지고 염분이 그 나무로 올라와가지고 나무 이파리까지 짜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에 브엘세바에 거주하였다. 저는 이 브엘세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브엘세바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거기는 기온이 높이 올라가고 모래바람이 불고 견디기 어려운 곳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좁혀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상황,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나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브엘세바 같아요. 숨이 칵 막히고 도대체 어디 가서 나무 그늘에 좀 나를 편안히 쉬게 만들어야 될지 둘러봐도 쉴 데가 없는 그런 곳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들과 인간관계 아픔과 여러 가지 번민거리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아도 마찬가지일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를 얼마나 동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 아메리카 이런 소설도 있었죠. 아메리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마치 천국을 생각하듯 유토피아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뭐 동성애자들이 가득하고 노숙자들이 길바닥에 넘치고 샌프란시스코가 슬럼화되고 있다는 뉴스도 여러분 들으셨을 것이고, 대형 마트에 집단 도둑들이 들어가지고 문을 닫는 데가 많다는 것도 들으셨을 것이고, 1년에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비하면 요 영일대 바닷가가 얼마나 평온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제가 저 끝까지 한번 걸어봤는데 진짜 평온하고 좋은 곳이. 요새는 이민 갔던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 세계 어딜 가서 살아도 거기가 다 브엘세바인 것이. 여러분, 가끔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집사님네 집은 안 그럴 거야 그렇지만 그 집사님의 집도 문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도 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완벽한 천국이 우리 앞에 도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 고통은 멈추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브엘세바를 살아내야 되는 거죠.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었나? 여러분, 그게 바로 모리아 산에서 받은 그 은혜가 브엘세바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약속하셨나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보십시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거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누가 들었나요? 모리아 산 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듣고 이삭이 들은 거예요. 딱 두 사람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여행을 감행했던, 믿음의 순종을 했던 그 두 사람만이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이제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종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겠죠. 기다리느라고 수고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그랬을 때 종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래, 산에 올라가셨던 일은 잘 하셨나요? 그래, 잘 마쳤지.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걸 어떻게 말해주겠어요? 아,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왔어. 자네들은 알 것 없네. 그리고 돌아왔겠죠.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 브엘세바에서 삶이 고되고 힘들어서 모두가 다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삭이 왜 저렇게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아버지 따라 산에 갔다 오더니 딴 사람이 돼서 왔네. 딴 사람이 됐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산에 오르기 전에 이삭과 산에서 내려온 이삭은 전혀 다른 이삭으로 바뀐 것이. 그래서 그 아버지도 아들도 딴 사람처럼 달라져서 내려온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무슨 일 있으셨느냐고. 아유, 우리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왔어요. 아, 그런데 그게 답니까? 예, 뭐 그렇죠. 그 두 사람만이 간직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행복하고 감미로운 비밀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속삭이시는구나. 주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 주님만 생각하면 기뻐. 그 기쁨이 브엘세바를 이겨내도록 만드는 것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목회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반드시 교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하다가 멈출 때도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목회라는 건 늘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목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뭐 장로님들을 계속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겠어요? 뭐 성도들하고 뭐 토론을 하겠어요? 물론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회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회의는 하면 할수록 회의만 더 커진다 하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러면 난감해요. 그냥 사면초가인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여러분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조그맣게 기도를 계속 하는 날도 있어요. 제 마음에 있는 거를 주님께 아뢰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그냥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조용히 찬송하면서 그렇게 그냥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뭐 간구하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한 게 그냥 가만히 있는 날도 있어요. 기도가 잘 나오질 않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30분, 1시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해요. 그렇게 앉아 있노라면 어떤 날은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가 새벽기도 와서 잠만 잔다.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 자는 잠이 얼마나 꿀송이같이 단잠인지 몰라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자는 성도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와서 주님 오늘 한잠 잘 자고 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재워줬다. 오늘 새벽에는 꿀잠을 자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아버지신데 뭐 어때요? 아버지 앞에서 아이가 자는 거예요. 어떤 날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하도록 널 도와줄게, 격려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힘들게 하던 어떤 문제와 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아픈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고 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 우리 힘들게 하던 그게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해결됐대요.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거죠. 우리가 해결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장로님이 해결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걱정만 하면서 머리가 막 아프고 괴롭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됐나? 나중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바꾸시기도 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또 성도들은 왜 그렇게 싸우는 은사를 받았는지, 또 그 성령의 은사도 아닌데 싸우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잘 싸우는 분이 있어요. 목사와 무관하게 싸웠는데 마지막에 가서 해결은 누가 해야 되냐면 결국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도 우리 교회 성도고 이분도 우리 교회 성도인데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참 난감하고 어렵죠. 그럼 또 그게 너무나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떡하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 며칠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그분들이 목사님 만나고 싶어 한대요.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만나려고 그러나? 아, 그런데 해결을 해달라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께 죄송했다고 점심 한 그릇 대접하라고 만나자고 한대요. 가보면 화해했더라고. 화해하고 화해 기념으로 밥을 저한테 사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브엘세바에서의 괴로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손에 칼을 잡는 순간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요. 그때 산 위에서 도우신 하나님은 이 브엘세바에서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뿐이다, 이런 확신이 생겨요. 확신. 그러면 브엘세바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것이,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도 우리는 빙그레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환경에 살지만 성도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참 놀랍죠. 아까 읽은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렇게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삭이 장가를 가야 되는 거죠. 이삭이 결혼을 해야 그 후손이 퍼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이삭이 장가 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절까지만 읽었지만 20절부터 24절까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을 읽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쑥 읽고 넘어가는 대목이죠.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의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하란에 살고 있는 친척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하더라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21절, 그 나홀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락과 부두엘이라. 그러니까 자녀가 여러 명 조카가 여러 명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이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거든요. 동생 집에 자녀들이 여러 명 태어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조카가 여러 명 있는 중에 맨 마지막 조카 이름이 뭡니까? 부두엘이죠. 22절 끝에 부두엘인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렇게 한 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홀의 아들들의 이름이 21절부터 여러 명 나왔잖아요. 맏아들은 우스, 또 우스의 동생 부스,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아들랍, 부두엘, 여러 명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후손은 누군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부두엘에게는 리브가라는 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 첨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포석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요걸 여기다 붙였을까요? 그 리브가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잖아요.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오는 얘기가 쭉 넘어가서 24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24장을 길게 읽어보면은 늙은 종을 보내서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24장에 나올 건데 하나님은 여기 22장에서 벌써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부두엘에게 리브가라는 딸이 태어났다, 요 한 줄을 여기 말씀해요. 그러면 그 앞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과 연결해서 읽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거다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리브가에서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게 아니라 그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 멀리 떨어진 하란 땅에 앞으로 아브라함 가정의 여주인이 될 리브가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녀가 자라도록 만들고 계시고, 그거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소식은 들었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당신의 동생 나홀에게 아들들이 많이 태어났대요. 아, 그래요? 우리 조카들이 많이 낳았구만. 우리 동생이 기뻐하겠네. 아, 근데요,
그 막내 아들에게서 딸도 하나 태어났대요. 그 딸의 이름이 리브가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알았겠죠.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우리 아우님 가정에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해주시고 그 손녀딸도 잘 자라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리고는 또 잊어버린 채로 브엘세바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이어나가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여기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과 저 멀리 대략 거리가 800 내지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란에 있는 리브가를 연결시키려고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섬세합니까? 그랬다가 24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리브가가 물동이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섭리하셔서 딱 맞춰가지고 그때 이삭에게 리브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와 똑같습니까? 칼을 잡았더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등 뒤에 숫 양이 있는 걸 보게 하신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러 늙은 종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리브가를 딱 내보여 주신 것이, 여러분,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시집 가야 되는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는 리브가와 같아. 이삭이 벌써 다 어딘가에 있어. 이삭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딱 만나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건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미 다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일까요? 비록 브엘세바가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눈으로 기다리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일하고 계신 중이에요. 노아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비가 쏟아지고 샘이 다 터져가지고 온 세상이 물속에 들어가고 방주가 그 위에 둥둥 떠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 안에서의 삶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서의 삶도 여기 브엘세바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죽음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그 노아의 8 식구가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거예요. 온 세상이 멸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구나, 기뻐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그다지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갇혀 사는 거, 이거 참 힘든 겁니다. 윌리엄 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특이해요. 10과 2분의 1로 쓴 세계사, 그런 책이에요. 책 제목이 특이하잖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참 읽기도 어렵고 기상천외한 얘기가 많은 걸 보게 됐는데, 앞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 방주 얘기를 하면서 노아 방주 얘기를 성경에서 읽으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타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 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정결한 짐승도 암수 1쌍, 부정한 짐승도 암수 1쌍만 탄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고민해봤대요. 저자가 이게 왜 앞뒤가 안 맞을까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암수 7쌍씩 탄 게 맞는데 그러면 왜 암수 1쌍씩 탄 걸로 돼 있냐? 그 8 식구가 방주 안에서 햇볕도 안 통하는 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뭐가 먹고 싶은 게 많고 그럴 때 한 마리씩 잡아먹은 거라는 거예요. 한 마리씩 잡아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류 위조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암수 1쌍만 탄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한 거다, 그렇게 기상천외한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저자의 황당한 상상력인데, 근데 제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래, 방주 생활도 괴로운 생활이었을 거야. 아무리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 이게 넘실거리는 물 위에서 떠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며칠이나 여기 있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가끔씩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짐승의 오물이며 뭐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구원 받았는데도 짜증이 나고 힘든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는데도 왜 여기서 싸우고 갈등하고 아픔이 많고 그럴까요? 구원 받았는데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또 하나의 브엘세바일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다고 교회를 안 올 수도 없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교회 안에 거주하면서 영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데 어떤 땐 견디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을 이겨내고 목사는 목회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고 성도님들은 여기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저 방주 안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 하루하루가 힘들겠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만들고 때가 되니까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걸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바깥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 넓은 신천 신지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외국에 갔다가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저와 같이 갔던 분들은 다들 서울 쪽에 계시는 분들이고 저만 부산으로 가야 돼요. 짐이 여러 개 있었는데 야, 여기서 또다시 나는 부산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 짐보따리를 어떻게 끌고 부산까지 또 가나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 작별을 하고 이제 각자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이제 그걸 캐리어를 여러 개 끌고 이제 가야 되는 판인데 누가 저쪽에서 목사님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나를 부르지? 그리고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부산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생활 환경이 바뀌어서 인천 쪽으로 이사 가가지고 인천에 살고 계신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달려오는 거예요. 저를 부르면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공항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도착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목사님 어디 가는지 오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짐이 많을 거고 이 짐 가지고 고생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큰 차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차에 짐을 다 실어가지고 저를 부산에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셨어요. 그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나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은 내가 어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다 알고 이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나와서 나를 영접해 주는구나. 저분의 그 섬세한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에게 베푸는 호의도 그렇게 고마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살피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은 브엘세바의 삶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그러면 그 산 위의 일을 어떻게 말해주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그 기쁨과 삶을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속에 그런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이 아주 특별한 축복의 여정이 된 것인데, 이번에 집회 주제처럼, 그러면 이분들이 모리아 산에 가서 얻은 최고의 축복이 뭘까? 모리아 산에서 얻은 최고의 축복이 뭘까?
이삭이 죽지 않고 내려온 것도 축복이고, 순양을 준비해 주신 것도 축복이고, 다 축복이죠. 그렇죠? 또 여기 복을 말씀하신 거, 내 후손이 번성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등등 다 그게 축복인데,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삭의 인생에도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도 평안도 물질도 강건함도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얻으면, 그래서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여정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얻고 모시고 살기 위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다 주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종아리도 때려서 바로 갖게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기도 하시고 어루만지기도 하시고,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게 너무 부담이 돼서 다니엘이 힘이 다 빠져 쓰러지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삶입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말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무거울 때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다윗처럼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장성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교회니까요. 우리들의 삶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대한민국 참 위험합니다. 김정은은 계속 핵을 만들고, 우리를 에워싼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강대국들의 입김이 상황에 따라 계속 요동치는데, 우린 그 틈새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어떻게 버텨보려고 뭐 반도체, 또 뭐 2차 전지, 그리고 또 무슨 어떻게 핵 발전소 첨단 기술을 좀 개발해가지고 버텨보려고 애를 쓰고,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힘들고, 정치권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또 싸우는지 걱정이 참 많아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리아산을 향해 여정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필요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때가 되면 복음으로 통일될 날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었다가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현실이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교회 안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이 모리아산의 여행을 계속하는 성도가 있는 한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 여러분,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 장로님들도 풀이 죽어요. 힘이 다 빠지셔서들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 건축 과정이 어렵던 어느 날, 저보다 꼭 10살 많으신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좀 뵙기를 원합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요. 시공회사는 부도나서 없어졌고, 빚은 수십억을 졌고, 성도들은 다 실직하고 아주 어렵고, 장로님들이 편이 갈라져 갖고 막 싸우고 그럴 때였어요. 저도 정말 좀 안 된 말로 죽을 지경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장로님 만나자고 하는 호텔의 커피숍에 갔어요. 제가 좀 먼저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조금 있으니까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마주 앉는데 털썩하고 앉자마자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도 많은 데서 그냥 눈물이 조용히 흐르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막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진정하시라고, 장로님 왜 그래요? 한 10분은 울었을 거예요. 커피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면서, 그래도 장로님 계속 울고, 너무나 민망하고 마음이 아프고,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만나다니 견디기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한참 눈물을 흘리시더니 장로님이 주섬주섬 주머니 속에서 뭘 꺼내놓는데 하얀 봉투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장로 사직서를 내놓은 거예요. 장로 고만하겠다고. 아휴, 그래 내 속으로, 장로님만 고만하고 싶은 줄 아느냐고. 나는 벌써 고만하고 싶었는데, 아니 나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사회적 경험도 많으시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아니 장로 사직서를 내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그래도 나는 목사가 아닌가. 그래서 그 사직서를 받아 제 주머니에 넣고, 장로님 그 코미디에도 밥 먹고 합시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밥 먹고 합시다. 맨날 날 사주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 복국집에 가서 복국을 한 그릇이 뜨끈하게 먹고, 그리고는 말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말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말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복국을 먹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국을 먹는 동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국을 먹고 그날은 돈을 제가 내고, 그리고는 장로님 돌아가실 때 이걸 꺼내가지고 장로님 포켓에 다시 넣어드렸어요. 근데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가시더라고요. 복국이 굉장히 효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복국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시간 동안 복국을 먹는 동안에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목사 앞에서 한 10분 동안 그냥 눈물 다 쏟은 그걸 통해 위로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그 장로님은 70세까지 잘 하시고 은퇴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브엘세바에 있다, 참 어려운 상황에 목회하고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얻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 행복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이 축복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브엘세바를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와서 사랑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지역의 복음의 기치를 장성교회를 통해 높이 드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전 지역에 널리 퍼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